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이것이 비단 다윗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역사 속에 살아갔던 여러 인물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 고대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라고 한 사람인데 술을 좋아하고 음란과 향락에 빠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지육림이다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고사성어의 유래가 주왕의 이 방탕함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나라가 나날이 기울어져만 가요. 그러니까 몇몇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정사를 돌보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뭐 들어먹지도 않습니다. 보다 못해서 주왕의 이복 형인 미자라고 하는 사람이 3번에 걸쳐서 주왕을 찾아가서 간청을 드려요. 정사를 돌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매번 무시나 위협을 당해요. 그래서 미자가 조정을 떠납니다. 도피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주왕의 숙부인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또 이제 충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래도 역시 돌아오는 반응은 차이가 없습니다. 무시하거나 위협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왕의 눈밖에 났으니까 멀리 떠나든지 피하든지 이제 그래야 될 텐데, 근데 이제 기자는 차마 떠날 수가 없어서 대신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척을.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사람으로서 남의 노비가 되어서 그렇게라도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왕이 그런 기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친 척 연기가 실패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은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요. 그러니까 복정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미친 척 연기하고.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경험하죠. 떠나기도 하고 미친 척도 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도피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도 도피를 해봤지만 사울 왕이 거기에도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도록 하잖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그냥 눈에 안 보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만 하겠다고 하는 사울 왕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은 사울 왕이 다스리는 땅이잖아요.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이 사울의 감시망을 피하기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피를 하는데 어디까지 도피를 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국경을 넘어서 이웃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까지 도망을 갑니다. 10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러죠. 당시 블레셋은요 도시국가 연합체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가드입니다. 바로 거기로 피하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런 모험이냐면 당시에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주적이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주적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치룬 상대국이란 말이죠. 게다가 다윗은 그 블레셋 군대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다 준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국으로 망명하여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 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큰 모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찾아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울의 위협이 컸다는 거예요. 사울의 위협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살아보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목숨을 거는 모험을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냥 앉아서 죽느니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도박을 거는 거잖아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이렇게라도 해보고 죽자. 그래서 살면 다행인 거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살아요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바로 그런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걸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그냥 몰래 숨어 들어갔던 것만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잡힌 거라면 이게 적국의 정탐꾼이다 해가지고 취조하고 그냥 처형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꼭 망명 심사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서 투항 의사를 지금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반응이 굉장히 미묘하게 흘러가요. 신하들이 다윗인 줄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적 노래냐면요, 다윗이 골리앗 전투에서 이겼을 때 승전가로 불렸던 노래예요. 그때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물매들로 쓰러뜨리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사기가 올라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래서 개선식을 하면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환영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노래로부터 해가지고 다윗을 주목했던 거고,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바로 그 노래를 상기하고 있어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분하고 치욕스러운 노래인 것인데, 근데 그걸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마 통역을 세웠겠죠. 서로 간에 말이 안 통하는 나라였을 거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든지 이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알아듣는 순간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륵 아마 흘렀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위협적인 상황인 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이제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이 어느 도시의 장수였냐면 블레셋 중에서도 가드 사람 골리앗, 그래요.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로 지금 들어온 거냐면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정신은 아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일 텐데, 특히 가드라고 하는 이 도시에 지금 다윗이 제 발로 혼자서 들어갔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 다윗이 다윗 아닌 척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다윗 아닌 척을 해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다윗이 처음부터 자신이 다윗인지를 밝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블레셋에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다윗인 줄을 밝히면서 투항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과거의 다윗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증명해야 돼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은 아닌 것으로 행세해야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다윗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대문에 그적그적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글자를 그냥 그적그적거리고 침을 그냥 주르륵 흘리고, 이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해보고자 이렇게라도 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겨운 현장입니다. 다윗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아마 자신의 인생은 이제 앞길에는 꽃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비록 막내로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나의 앞에는 찬란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을 것이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한 장관이 됐을 때는 정말 그것이 성취되는 거라고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야만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채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까지 떨어지게 됐어요. 자존심이란 여기서 뭐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용케 통하면 참 좋은데, 근데 이 방법이 만약 안 먹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너 다윗 맞잖아 하고 잡혀서 죽기라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이에요. 아니 그래도 칼 한 번이라도 휘두르고 한 명이라도 죽고 그리고 자기도 죽임당하는 게 낫지, 미친 척하다가 잡혀서 죽었다. 나의 묘비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죽다, 이런 글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실패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라면 칼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휘둘러 보고 죽을 걸,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꽃길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경험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다윗의 이 모습이 통했어요. 가드 왕 아기스가 경계심을 갖지 않았고 적개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저 아기스의 눈에는 어떤 사람으로만 보였냐면 미친 사람으로만 보였어요. 미치광이로만 보였어요.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하고 그냥 다윗을 쫓아내보냅니다. 다윗이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 가운데 있었던 큰 위기를 넘어가게 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위기와 두려움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의 원래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지와 다윗의 전략을 칭찬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다윗이 전혀 쓸모없는 짓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괜히 가드로 가는 바람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2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블레셋 땅으로, 가드 땅으로 도피한 건 뭐예요? 이것이 하나의 가능한 시도였긴 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땐 여기에 무슨 열매가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헛수고였어요. 헛수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그런 모습이었을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만 하는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지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면 안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오히려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건 망하러 가는 길이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도피 행적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22장 3절 이하 좀 보세요. 이제는 다윗이 어디로 망명에 들어가냐면 모압 나라로 망명에 들어갑니다. 오죽 상황이 어려웠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아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잠시 정도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시 유다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2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 모압의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니 유다 땅에 뭐가 있는데요? 왜 유다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뭐 좋은 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 땅이면 그래도 살 수 있을 텐데 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라면 아마 이렇게 좀 따졌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 보고 자꾸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형적으로는 도망자 신세라고 해도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패하여진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지금 겉모양으로는 사울이 지금 왕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나라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죽으나 사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왕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탈한 적이 있죠. 그게 이제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이에요. 그때도 이제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망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하고 차이가 나는 건 오늘은 혈혈단신으로 들어간 거고 그때는 600명의 군사를 끌고 들어가요. 망명에 들어간 거예요. 세력을 어느 정도 형성한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마 가드 왕이 좀 바뀌었는지 어쩌면 시간이 좀 흘러서인지 가드 왕이 받아줘요. 자,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 거냐라고 할 때 언뜻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다시 한번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냐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블레셋의 한 장군으로서 참여하게 돼 버렸어요.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또 한번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블레셋 군대를 따라 출정해 나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또 있게 되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 비어있는 다윗의 도시를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다윗의 아내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려요. 얼마나 이 위기가 엄청났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다윗이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은 우리로 따지자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그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유야 많죠. 예를 들면 갑자기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 그 이유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돈 좀 벌고 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먹고 살 돈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잠시만 좀 떠나 있겠습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 11조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멋지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만 눈 감아주세요.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 코로나 3년이 교회에게 가져다준 큰 상흔이 있죠.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이 주일학교입니다. 안 그래도 저하된 출산율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주일학교가 무너져가지고 주일학교 예배 자체가 없는 교회가 경기 서울 지역만 해도 43%예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주일학교가 무너져 내린 게요, 안 믿는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예배당에 못 나가게 한 것도 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믿는 젊은 부모님들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덩달아 그 자녀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영향도 있게 되었습니다. 30, 40대 세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분명히 이분들이 다 전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인데, 그런데 57%만 지금은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100명이면 57명만 나오고 43명은 예배당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어디 간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아니면 그마저도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현장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것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여전히 온라인인가? 혹은 왜 신앙생활에서 멀어졌는가? 코로나가 여전히 두려워서요? 아니요. 30, 40대의 스트레스의 넘버원은 뭐냐면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예요. 2위가 가사와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직장과 사회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앙 자체에 관심이 약화되었다는 사람이 조사에 따르면 무려 60%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60%의 사람들이 신앙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30, 40대가 직장과 경쟁 사회생활,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와 경쟁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리를 자꾸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핑계죠.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잠시 나갔다가 오겠습니다. 삶이 안정되면 돌아오겠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은 그저 하나의 바로미터일 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와 직장 생활의 분주함 때문에. 전에는 그나마 주일 예배라도 나와서 그런 마음을 자꾸 이겨냈거든요. 몰아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이젠 통제할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나가는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속화돼 버렸죠. 오늘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로, 생활의 걱정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잠시 이탈한 상태인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왔죠. 그러나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 뭔가?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여전히 확고부동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이탈해 버린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보호하여 주시잖아요. 지켜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기적, 응답 이런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윗의 번뜩이는 기지, 다윗을 못 알아보는 그 행운 이렇게만 보여요. 그러나 아기스가 다윗을 못 알아본 게, 다윗을 무시한 게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시편 34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표제어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편 34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같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오늘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는 없었는데 시편 34편을 보니까 간구했다, 부르짖었다 그러죠.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따름이지 다윗이 속으로는 정말 애타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도 하지만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죽어요. 문제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죄의 유혹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다윗도 지금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속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지금 내가 똑똑해가지고 아기스가 속아 넘어간 것 아니고 아기스가 바보 같아서 속아 넘어간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요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다윗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34편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지금 미친 채 하고 있는데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지금 감싸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미친 채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천사가 둘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 거다. 우리 같으면 죽을 뻔하다 간신히 살아났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신세한탄이라는 한탄은 다 할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고 응답이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만큼 이제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기스가 속아 넘어갈 리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 다윗은요, 이런 기적같지 않아 보이는 평범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는 영적인 안목과 민감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우연 같기도 하고 행운 같기도 하고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일상 중 하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야, 이거 나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해서 주시는 기적이에요. 기적. 독일의 헬무트 발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건강은 질병이 휴가 중인 상태이다. 건강은 질병이 휴가 중인 상태이다. 질병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니까 긴장의 끈 풀지 말고 건강 잘 챙기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아픈 게 일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일상. 안 아픈 건 뭐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번에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씨가 모교인 이화여대의 교수로 임용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 아마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23년 전에 교통사고로 온몸이 55도의 화상을 입었어요. 특히 얼굴이 심하게 많이 다쳤고 살아날 확률이 거의 0%라 이제 그렇게 그 당시 그랬었습니다. 피부 이식만 40차례가 넘어가지고 이제는 몇 차례 했는지 세지도 않는다라고 그래요. 이분이 신실한 기독교인인데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한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고 후에 처음 마셨던 물 한 모금을 기억하면서 그때 지금까지 살아서 누렸던 좋은 것들, 전에는 의미도 즐거움도 없는 사소하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사실 엄청난 기쁨이었던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신 게 이게 정말 엄청난 기쁨이고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것 기적이죠. 지금 그래서 이화여대 교수가 된 것 기적이에요. 근데 정말 기적은 뭐라는 거예요? 잘 숨쉬고 잘 먹고 잘 지내는 일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들이다라고 하는, 이게 이지선 씨가 하는 말이에요. 일상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기적이에요. 오늘 다윗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응답 체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우연 같은 모습, 이 평범해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돌보심이라고 하는 거죠.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린 것도 기적인데 지금 아기스가 이 미친 척에 속아 넘어간 것도 기적이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만지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더 감사하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사울은 두려워했어요. 이게 정말 의아하긴 한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이스라엘의 왕된 진짜 신분을 잊어버린 채 지금 망명에 들어간 바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호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를 찾아서 우리는 이 하나님 떠난 삶을 많이 살아갔는데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상 속에서 여전히 만져주시더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 포기해 버리신다면 우리는 끝장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니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여러 나오죠. 오늘 사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한참 전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똑같은 모습을 사실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왔습니다. 정말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바로 있게 돼요? 극심한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내려가다가 마침내는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기근이 들었다고 떠나버립니다. 애굽 땅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위기를 좀 모면해 보겠다고 자기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건 뭐예요? 애굽 왕 바로가 사례를 자기 아내로 취하여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내가 누이라고 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끝장난 인생 같고 더 이상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셔서 오늘은 일상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때는 재앙까지 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맨날 정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이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상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케 하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물맷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미갈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개입하시고 일상의 기적으로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우리의 반석이요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땅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능히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괜히 블레셋 땅으로 건너갈 이유는 없어요.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